늘 보던 얼굴이지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지는 않지만 늘 항상 이렇게 푸근하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간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또 찬양팀들 이런 분들이 함께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주님의 교회가 좋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 식상하고 너무 평범한 그저 그런 또 한 번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이게 예배의 이중성이라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그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예배와 다른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들 아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한 구석에는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왔을 겁니다. 오늘 부를 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편안하게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쉼을 넣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쉼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르면서 참된 쉼을 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그런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다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구원하심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놓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시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우리를 애워싸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주님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하심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삶의 부자연스러운 이 얽매는 감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를 주님 꺼내어 주옵소서.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구원하심이 참으로 주님으로부터가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싸오니 주여, 구원하심이 주님의 영광과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 사심을 간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기도의 어떤 이론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훈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말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군대 가면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이론은 1이라면 그 이제 이론을 훈련할 때는 10 가지고 안 돼요. 한 100번을 이론을 들었다면 그걸 훈련할 때는 100번 이상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머리는 까먹었는데 내 몸이 기억하더라. 이게 군대 갔다 본 사람만 압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몸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이론을 배우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입을 열면, 고개를 숙이면, 눈만 감으면 자동으로 기도가 튀어나오도록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다. 그래서 숨을 쉰다고 해서 기도의 호흡이다 라고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숨을 쉬어야 하듯이 기도는 그냥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정말 입만 열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의 훈련꾼, 기도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몸에 좀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이 많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또 초신자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또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니엘은 당시에 정치가들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특징이 있어요. 그 기도의 삶이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네 하고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기도의 특성을 알기 전에 기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이제 이 법령 앞에 어리석게도 사인을 해주는 다리오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 바사로 이제 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열 이스라엘 왕국처럼 왕국이 되죠. 그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시대를 연 왕이에요. 근데 당시 페르시아 왕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힘은 가졌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와요. 이게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시에 자기의 바로 선배되는 분이 어떻게 왕위가 끝나고 그가 비극적으로 생애를 맞이했으며 이 나라가 쪼개어졌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리오 왕은 총리셋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청렴결백한 이 다니엘이 고발을 당했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절을 해라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 앞에 왕이 한 명 등장하죠. 이 왕은 자기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줄 알고 많은 대관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잔치집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술이 따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전지전능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창고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 여호와를 섬기던 잔이 있지. 그 잔들을 갖고 와. 기물을 갖고 와. 그래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마시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그 왕이 누구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때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는데 뭐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히브리어로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바로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을 해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말은 너를 달아보았는데 너는 자격 미달이야. 그래서 이 나라를 너에게 줘야 할 이유가 없어. 너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신은 나야. 까불지 마.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후대에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죠. 다리오 왕이 그래서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분명히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어디 그뿐이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인 법이 될 것이다. 이걸 몰랐겠습니까? 사인을 해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요즘식으로 말하면 뉴에이저죠. 뉴에이지. 에이저를 왜 나와? 에이저가 왜 나와? 뉴에이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따윈 필요 없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명의 총리들이죠.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베살살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놔놓고 안 섬기면 저기다 던진다 그래도 절하지 않았던 이 젊은이들. 그런데 던졌더니 오히려 던지러 간 사람들이 타 죽고 멀쩡했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미워해서 이 거짓된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궤락을 꾸민, 모략을 꾸민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상정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그냥 제가 한번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기도회를 그렇게 많이 인도했던 어느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맥살을 딱 잡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셔. 이건 목사가 아니죠. 사탄도 감히 그런 말은 못해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당시에 왕은요 신이었어요. 신을 한 30일 정도는 컨트롤하고 가져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정도도 우습다는 거죠. 이방인이 신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이 신을 우리 손에 가지고 놀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왕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왕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맥살을 붙잡고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내가 얼마나 철회하고 얼마나 금식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죠?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 기도를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니엘은 고소할 틈을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아무 틈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이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히 모든 내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치고자 했지만 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아무 허물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신실하였고 태만하지 않았으며 부정부패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신실하죠, 태만하지 않았죠, 부정부패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얽어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호라. 그래서 그를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계속 무조건 평탄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쉬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왜 나는 사랑하지 않지? 그러면서 오히려 옛날에 기도했는데,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옛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비결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시기하던 사람이 고소를 하기 위해서 틈을 찾아서 지금 기도하기만 하면 걸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미 왕이 사인까지도 했네요. 사인을 안 했으면 왕이시여, 이건 속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할 텐데
이미 상황은 물 건너갔어요. 건너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이 법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자기 신변에 어떤 위험이 있는 줄 압니다. 사자밥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30일만 지나면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옛날에 신사참배가 그런 겁니다. 그냥 신사참배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었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그러지만 목사들이 그랬으면 평신도는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보십시오. 저는 그의 일대기 그게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하다 안 되니까 밥을 며칠씩 굶겨가지고 뒤에다 손을 묶어 놓고 밥을 이렇게 차려주는데 그냥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다가 고개를 숙이면 신사를 참배하도록 그 앞에다가 일장기를 걸어놓고 이걸 본 거예요. 이제 너무 일본 편에서 볼 때는 악질적으로 이게 신사 참배를 안 하니까 주기철 목사가 신사 참배했다면 너희들 뭐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광고용으로 거짓된 속임수를 썼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모판이도 그럴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한 사람을 오늘날 뭐 꼭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바쁜 일이 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를 뛰어넘을 때가 참 많죠. 한번 따라할까요? 바쁠수록 기도하자.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상황이 나빠질수록 기도하자. 우리 그냥 따라한 거지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쁠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자극을 시켜서 정말 상황과 환경이 참 나빠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기도는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무릎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좌우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인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성도 바뀌어요. 생각에 맞는 말과 행동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습관이 인격이 돼요. 다니엘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냥 기도 자체가 자기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 구약적인 기도는 하루에 3번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와, 구약의 기도는 3번인데 신약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니죠. 사실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어느 과부에 대한, 과부와 이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과부는 자신의 소원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명령을,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라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말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밥만 먹고, 밥만 먹고인가? 기도하다가 밥 먹고, 시간 나면 밥 먹고 시간 안 나면 밥도 안 먹고, 시간 나면 잠도 조금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은 참 바쁘죠.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마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근데 이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오케이 하고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거 주면 얘가 사고 칠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안 줘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얘는 지금 주면 안 되겠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는 게, 이 사람이 이걸 컨트롤하고,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돈 주면 이거 갖고 사고 칠 것 같으면 안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초월을 하고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이러면 얘는 돈을 줘도 이거 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겠네. 그때 주는 거예요. 그건 딜레이, 미루어서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다 응답이거든요. 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그냥 하루 종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건 운전할 때도 눈을 감고 주여 믿습니다, 내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제가 좀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과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관 찾아가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정말 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좋은 사람 오늘 꼭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도 이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 벌써 지나가. 심지어는 예수님도 지나가는데 못 알아봐. 이건 기도에 쉬는 죄예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못 보는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왔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삶에서. 근데 기도에 쉬는 사람은 아침에 기도하고 왔어요. 귀찮은데 이런 사람은 또 왜 와서 이게 또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왜 이 사람 표정이 왜 이래? 이러면 이건 기도를 쉬는 거예요. 기도의 연결이 계속 삶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단지 3번을 통해서 그걸 계속 연결해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를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 알았더니 바로 사자굴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닫으셨어요. 우연히 사자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수가 와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사자굴에 넣을 때는 사자를 최대한으로 굶겨서 사자로 하여금
한 입에 집어삼키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닫게 하시고 그 추운 동굴 속에서 오히려 따뜻하게 사자들을 모피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요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은 사자 모양을 만든 옛날에 한국의 밍크 담요에 주무셨지만 그걸 자면서 혹시 다니엘을 묵상한 분들 계십니까? 옛날에 저는 한번 그래 봤어요. 다니엘은 여기서 잡았을 텐데, 호랑이, 모피 닮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그를 괴롭혔던 이 고발자들이 다리오 왕이 조약들을 집어던지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와서 그들이 뼈까지 으스러뜨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입을 봉하고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들의 옷자락 하나, 그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서의 원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은 2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제국이 3번 바뀌고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65년 동안 최고의 왕 바로 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근데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갔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목사가 돼서 믿음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이 늘 생각나요. 저는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배반치 않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좀 우리의 마지막 그 기도의 끝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난 배반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훈련을 자꾸 해나가셔야 돼요. 좋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이게 몸으로 알 정도로. 여러분 2006년도에 월드컵을 보신 분들, 한국과 토고전에서 이천수가 새파란 어린 놈이 금방지게 형들한테 형 내가 찰게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찼는데 골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금방지게 저거 애가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네 가지가 없어서 이런 표현이 좀 안 다가오죠. 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천수가 그랬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쉴 때에 하루에 프리킥을 300번씩 차면서 훈련했다. 여러분 훈련된 사람은요, 아무리 관중이 떠들고 상황이 나빠도 내 몸이 기억해서 그냥 차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상황과 환경이 막 이상해지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주위 사람들이 난리 났다고 하는데 기도에 훈련된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좋게 응답되든 나쁘게 응답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규칙적으로, 우리 신약 사람들은 언제까지? 쉬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날마다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불렀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문제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을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어떤 불리한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주위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하나님,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웃던 저 무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라고 스스로 말했던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참으로 자기를 불리하게 끌고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 위하여 다니엘처럼 훈련하겠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 응답을 들을 끝때까지 주님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나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참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수년 내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숫자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병들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내가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알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 집사님을, 이 장로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다시 우리 교회의 성도와 참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참으로 깨어지고 녹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리운 자들이 와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상처와 묶임과 여러가지 아픔을 아버지 치유하고자 주님의 교회에 찾아온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가, 그 형제가 주님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진정 만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위하여 주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유장로님 이제 바로 교회 옆에 왔는데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보면 마음적으로도 늘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장로님 또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유영남 권사님은 눈하시고 90이 넘었습니다. 그런 나이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너무너무 그리워하시는 우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런 우리 정말 부모님 같은 우리 누이요, 우리의 정말 오빠 같은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브라이언 하나님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화선자매가 지금 일터를 사업처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사업처를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중보 기도할 때에 아직도 전쟁 중인 저 땅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1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그러한 민족들 아닙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누이요, 우리의 오빠요, 우리의 형제 되시는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의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신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을 강건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잘됨같이 감동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 들어서 병명에 가고 있는 우리 최근 최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연락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예배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선자매 주님 일터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자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다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기로 인하여 우리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생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경을 바라셔서 아버지 그 종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하나님 영광에 하여 쓰임받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피 흘리는 땅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정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나는 기도다라고 외칠 정도로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참으로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어받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주위에서 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교회와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미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원하는 그 원한들을 주님께서 갚으시고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남은 생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사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일날 또 예배 안에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